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과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고, 허상이라는 것은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실상을 쫓아가는 것이지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실상을 쫓아가지 않고 허상만을 쫓아간다면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은 아주 아까운 인생이 될 것이고,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이고, 무가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실상, 허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을 때 허상이 아닌 장차 실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제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로 존재되어지는 목적이었고 실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모습이 실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했던 이 실상의 모습은 해산의 고통이 없고,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의 아주 나쁜 관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은 실상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실상을 잃은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하나님의 형상에 있었던 실상의 모습은 해상과 땀을 흘리는 고통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실상은 사라지고 이제 허상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잉태하여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허상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사람이 수고해서 땀을 통해서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지금 실상으로 보이지만은 성경적으로 그것은 실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허상이었던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상은 해산의 고통이 없는 것이었고, 땀으로 흘려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허상이었던 존재가 실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검은색이 흰색으로 변하는 결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상이 어떻게 장차 실상을 소유할 수 있는지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온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단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예수 이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유구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을 때만이 죄로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피조물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창조 때의 실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 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얀 물이 맑은 물에 섞이기 위해서는 검은 물이 하얀 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허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허상의 모습을 가지고 재만한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이 허상의 모습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부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원죄를 가지고 제사함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우리 허상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창조 때의 실상의 모습을 영적으로 소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실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고 출산에 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허상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이지 잠시 잠깐 소유하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전도서 1장 2절 14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하였고 사람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하나뿐이 없는 귀중한 생명에 값어치 없다, 아주 가볍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와 영원한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면 이것은 헛된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영원히 간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아니 그보다 많은 돈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1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건강식과 약을 먹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지지 못하고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앞에 실상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상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허상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실상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스마트폰이 있고 좋은 옷이 있어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까요?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에 세상에 얻은 모든 것은 순식간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금만이라도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도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얻은 것은 실상이 되겠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실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잠시 잠깐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토록 거하는 기쁨의 장막입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만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시간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없는 곳이고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이 내일이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집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그네같이 해인같이 지내는 세상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영원한 장막이 됩니다. 영원한 장소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참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실상으로 여겼던 천국이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바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나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고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는 곳, 이렇게 비유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곳, 세상에 소유한 것보다도 소중한 곳,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월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장차 다가올 영원한 기쁨의 장소이고, 이 기쁨의 장소는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실상, 진짜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일장 춘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지냈어도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것은 나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일장춘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연수를 다 보낸 후에는 실상으로 진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있게 될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뿐인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길이다, 진리다, 이분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노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고 실상인 천국에 내가 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고 예수를 믿을 때 실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구원받지 않은 이들이 허상으로 여겼던 지옥이 실성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보여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겠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는 순간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을 보는 순간 지옥에서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실존의 세계라는 것을 알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이 있고 완악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을 보는 순간, 그 지옥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수학의 사칙 연산처럼 이해하고 보편 타당한 논리를 통해서 깨닫고 설득해서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시인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려서 믿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과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구원을 틀림없이 소유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침례를 받고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선행을 하고 세상의 도덕과 법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세를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만난 사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세상에서 시험을 빠질 때가 있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시험에 빠지기 쉽고 시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더 쉽게 실족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왕이면 성령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구원을 경시 여기는 사람들은 지옥은 단지 사람들이 선하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장사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단지 그 인생을 마치고 나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죽었다. 죽은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화장해서 땅에 묻고 바다에 뿌리고 묘를 만들면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 없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것, 고민과 번민과 아픔과 슬픔만이 있는 곳, 그리고 서로 반대편으로 전화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안타깝지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구원을 경시 여기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릇된 진리를 쫓는 사람들 모두는 허상으로 여겼던 실상, 지옥이 진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은 장차 천국에 거하게 될 때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픔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고민과 번민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거하게 됐을 때 슬픔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아픔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고민과 번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소유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기쁨과 슬픔을 같이 다 공유하고 경험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아픔, 고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던 모든 사람들은 지옥은 허상의 장소가 아니었구나, 실상의 장소였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실상과 허상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진짜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죽이고 잡아 옥에 가두었던 일이 잘못된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상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진리를 전하는 이단이나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종교, 고행이나 선행을 앞세워서 구원을 소유하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야지 그들이 실상으로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허상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허상으로 여겼던 것을 실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단이 많이 있고 또한 이단을 이끌어가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의 진리를 믿고 이단이 가르치는 교육을 믿고 이단을 이끌어가는 교주를 믿기 때문에 참다운 실상과 참다운 허상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참다운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믿고 있었던 실상이 허상이었구나, 내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허상이 실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릇된 진리를 따르게 되고 그릇된 사람을 실상으로 여기면서 계속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상을 알게 해줍니다. 참다운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실상과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허상이 아닌 장차 실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이지 잠시 잠깐 소유하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셋째,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실상으로 여겼던 천국이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넷째, 구원받지 않은 이들에게 허상으로 여겼던 지옥이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실상, 허상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상을 소유하신 여러분은 장차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능히 극복하시고 아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하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천국인 실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